2026년도 우리의 비전,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지난주에는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고 오늘은 가정의 지경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말씀 속에서 한번 비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아름다운 선물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요, 모든 공동체들은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또 쇠해지게 되어지면은 그 조직과 기관은 없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조직이, 제도가 있는데 딱 두 가지.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적인 기관이에요. 교회와 가정.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소멸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2026년도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어 가겠습니다만, 2026년도에는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최초의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 최초의 가정 제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잘 관리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 선물이 훼손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세워진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어떤 부부의 삶인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부부의 삶을, 어떻게 우리 가정을 단장하고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힌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18절 말씀 보면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요, 본래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더불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를 20절 말씀에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돕는 배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꺼려합니다. 귀찮아하고요, 싫어하고, 심지어는 자존심 상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멋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돕는 자, 헬퍼가 되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헬퍼가 되어질 때에 그 부부의 삶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가정이 아름다워져요. 섬김을 받기만 하고 도움을 받기만 하려고 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한 여자를 만드셨는데, 헬퍼로, 돕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이 돕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을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가면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에 뭐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있는 뼈 하나 취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었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여자들이 남자들 머리 위에서 꼭대기에서 남자들 휘두를 수 있었는데 좀 불행해졌습니다. 아니면은 여자를 아담의 발가락의 뼈 가운데 하나 취해 가지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남자들이 아내들을 시녀처럼 부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등한 평등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동등한 존재로서,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질 때에 그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갈빗대로 취했으니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갈빗대로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감탄사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도 연애할 때의 편지에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가운데 가장 좋은 뼈, 내 살 가운데 가장 좋은 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내 분신과도 같은 존재, 나와 똑같은 존재,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이 고백이 안 나오고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이 고백 싹 사라져 버렸어. 이제는 이 고백을 하면은 이상하게 느껴져.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았겠죠, 그죠? 근데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돌아갈 때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 간에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기독교의 결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이걸 다 풀어놓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원리를 보실까요?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라라고. 아이를 낳으면은요, 탯줄 있잖아요. 탯줄을 안 끊으면은 아이도 죽고 엄마도 안 됩니다. 탯줄을 끊어야 돼요. 아직까지 탯줄 못 끊은 분들 많이 있죠, 그죠? 자녀는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독립을, 다양한 측면에서 독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탯줄을 끊어야 둘 다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 연합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종이를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본드로 딱 붙여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본드로 붙인 이 종이를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찢어져요.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이거 떼어놓으면 안 돼요. 떼어놓으면 안 돼요. 떼어놓으면은 남편도 아내도 다 다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몸이 되어지는데 부끄러워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세상에는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남자 앞에서, 다른 여자 앞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부부의 관계더라.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때로는 좀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잘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안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는, 가족 간에는 이게 부끄러운 게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빗대로 취한 아주 소중한 존재로, 변함없는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 존재로,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가정이 이 땅에, 지상의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사셨거니와 또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거니와 2026년도에는 더 아름다운 가정, 더 행복한 가정 다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야 아담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그러니까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고 여자 하와의 잘못이고 또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 여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이게 인간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탓을 하게 되어지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어지고 이러면 부부의 관계가, 가정이 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책임 전가를 하고 탓하는 이런 관계로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인데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고,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아내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아내 소리, 남편의 소리 잘 들어야 되지만은요, 이 소리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정이 부부가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데 아담도 하와도 실패했다. 그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다루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너 안에 죄가 일어나는데 그 죄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는 그때에 이 가인에게 숨은 감정, 숨은 죄가 돌출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통제를 하지 못했어요. 분노의 감정을 통제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들을 통제를 못하게 되어져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형제살인, 최초의 형제살인이 벌어졌어요.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왜 이렇게 되어졌나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 못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의 소욕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깨어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군가 하면은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축첩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두고 그 후손들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범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23절 24절에 가면요, 그가 고함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를 잔인하게 죽이고 보복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잔인하게 그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보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날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겠죠.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게 되어지면 나는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래서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라멕, 아담의 후손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물로 준 에덴 동산의 한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인생 선물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는데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서 잘 지켜나가서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깨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갔어요.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가정 세우미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더라.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데, 오늘 잠언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몇 가지 지혜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같이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의 영성을. 우리 가정이 가산이 많으면, 크게 부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우리의 가정의 재정이 든든해야, 풍성해야, 그래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영성이 있으면은요, 영성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도 다룰 수 있고, 부하든 가난하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영성이 없으면은 그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23편 2절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좀 가난해도요, 좀 가산이 적어도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성 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가면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채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라한 밥상, 하찮은 밥상, 뭐 대단치 않은 밥상, 그죠? 된장 뚝배기 하나 끓여놓고 김치 하나 넣고 그렇게 먹는 밥상, 그런 밥상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조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살진 소를 먹으며 진수성찬을, 육식이 잘 없는 시대에 육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런데 그들에게 결핍되어지는 양념이 있습니다. 그 양념이 맛이 없어요. 무슨 양념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의 양념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밥상을 양념을 잘해야 돼요. 양념을. 무엇으로요? 미움보다는 사랑의 양념으로 음식들을 마련해서 그렇게 차린 밥상, 아름다운 가정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한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넉넉한 환경과 재정 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이 안 편하면은 재미없어요. 좀 없어도 적어도 밥상 좀 초라해도 마음이 편하면은 그 음식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과 음식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어도 내가 체할 수 있는 사람과 먹는다고 한다면 그 밥맛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 해바라기입니까? 여기 뭐죠? 앞에 식당 50m 지나서, 저 해바라기 좋아해요. 해바라기에 가면은요, 많은 정도 되어지는 그런 된장찌개 나오는데, 근데 정말 좋은 사람하고 가서 거기서 먹으면 그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마음이 편안해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다.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분위기. 18절 말씀 같지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은, 일들은 많이 생겨요. 부부의 삶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분을, 화를 다스릴 줄 아는,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아. 돈 많았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감정이 상하는, 속상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지만 그것을 잘 믿음으로 참아내고 성령의 절제하는 심령으로 참아내게 되어지면 그 부부의 삶이, 가정이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정을 잘 다스려서 평화로운 가정, 화목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러면요, 밖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싶어요. 집에. 저는 엮이는 가정, 아버님의 영향 밑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가정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린 시절에 형들은, 큰 누나들은 다 도예지로 돈 벌러 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제 위에, 대구에 있는 누나, 2살 위에 누나하고 저하고 제 밑에 여동생하고 셋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때가 수없이 많았거든요. 다투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없잖아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그때는 요새 같으면은 뭐 집에 쫓겨나도 문제 없어요. 옷이 얼마나 좋은데요. 목도리 하나 딱 감고 가면은 뭐 밤새도록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정말 추웠어요. 정말 추웠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엄마 아빠가 싸움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안 되면은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중재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툼이 없는, 시기와 갈등이 없는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온 가족이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아주 중요한 것 있습니다. 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19절 같이요.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사람의 길은 뭐와 같다고요? 가시 울타리. 일하기를 싫어하니까, 게으르니까. 그래서 잡초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고통의 길인 거죠. 고통스러운 삶이 연출되어지는 거, 고생길이 펼쳐지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가시 울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뭐라고요? 대로더라.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없고 넓고 평탄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내 복임과 동시에 누구의 복이에요? 내 후손들의 복이다. 내 후손들의 복이다. 근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내 삶의 가시 울타리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부지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대로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0절. 우리의 삶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는라. 지혜로운 삶, 어리석은 삶, 미련한 삶 대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즐거움을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존재케 한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좀 괜찮은 부모도 있을 것이고 좀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를 존재케 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은 아니겠습니까? 보은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고 그 후손들이 그런 보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님들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서 19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은 또 20절에게 초점을 기울여야 돼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긴다. 부모님들 절대로 경멸을 여기지 말고 보온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들을 2026년도 우리 모두가 더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의 지경을 넓혀가는 또 다른 비결 한 3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좀 새겨주십시오. 후손을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시라.
후손을 위한 축복의 씨앗입니다. 나는 나 혼자의 몫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나 혼자의 몫이 아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면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너뿐만 아니라 갈렙 너뿐만 아니라 누구? 너의 후손이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삶을 누려가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또는 너희가 아무리 신들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단호한 결단이. 아직까지 이 결단이 서지 않은 분들은 2026년도 1월 다 지나기 전에 단호하게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으로 서겠다 결단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후손을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기. 두 번째는 역주행을 멈추고 정주행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역주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부부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이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역주행하지 말고, 역주행하게 되면 반드시 100%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잘 지켜서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영적인 원리 기억하시라. 세 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니다. 은혜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6절에 가면은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한나가 불임이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또 불임나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얻은 사무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사무엘, 기도로 얻은 아들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사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무까지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로 태어났습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세우고, 그래서 더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되,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지키는 거는, 내가 세우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가, 부모와 자녀 간에 하는데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2026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성을 건축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